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용에서는 이삭의 족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에 보면 다음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이다.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되고 있죠. 뭐 엄밀히 말해서 족보는 단순히 우리가 아는 그런 족보라기보다는 생애, 약전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삭의 인생이 이제 펼쳐진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이제 좋죠. 이삭의 그런 인생은 앞에 있는 그런 이스마엘의 그런 인생과 이제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버리는 그런 족보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그런 족보입니다. 여기서 뭐 사람을 버린다기보다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진전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적으로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라인을 통해서 올 것이냐, 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믿음의 그런 역사가 어떻게 보존될 것이냐,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갖는 것이지요. 이삭의 그런 생애라고 하지만 이삭의 그런 생애는 바로 그냥 그 다음 야곱과 또 에서에 대한 그런 이야기로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계속 아브라함의 그런 약전이다, 아브라함의 생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이삭의 그런 족보다, 이삭의 약전이다, 이삭의 생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바로 또 야곱과 에서의 그런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한 세대가 빠르게 그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며 성경의 관심입니다. 한번 방향이 정해지면 그 다음 세대까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메시아가 오는지를 관심 있게 보기 때문에 계속 그 다음 세대까지 땡겨서 계속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그런 족보가 딱 정해졌는데, 그 방향이 정해졌는데 이삭의 그런 삶 가운데서 막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삭의 그런 삶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것은 아기가 생기지 않는 그런 문제였어요. 당대는 그냥 아기가 많아야 다복하구나, 축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기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삭의 그런 결혼 나이가 굉장히 늦어졌지요. 당시는 좀 더 일찍 결혼하는 그런 편이었는데 근데 이삭의 그런 결혼이 40살 될 때까지 늦어졌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께서 가나안 여인 중에서 며느리를 보고 싶지 않고 가능한 한 믿음의 혈통 또 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좋은 그런 교숙감을 찾기 위해서 계속 시간을 이제 끌었던 것이죠. 40살에 결혼했으니까 빨리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또 아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안 생겼냐면 한 20년 정도 안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역사가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진전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그 삶 가운데서는 굉장히 이제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러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그런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의 그런 자녀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니까 모든 것을 이렇게 담대하고 두려움 없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진짜 살아보면 인생이 이렇게 또 어렵나? 이런 이제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오고 있죠. 그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한 고비 한 고비를 넘기고 있는데 다시금 또 어려움이 찾아오고 다시금 심각하게 우리를 고민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21절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이게 너무 심각한 그런 문제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기를 갖게 해달라고 아기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지요. 기도하는데 이렇게 성경에서 그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였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그런 기도죠. 예. 결단의 그런 기도, 작정의 기도 이런 기도죠. 그냥 한번 눈 감고 기도해도 기도죠. 근데 이게 기억나지 않는 그런 기도거든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해야겠구나. 내가 결단의 마음으로 기도해야겠구나. 그랬을 때 이제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태도가 달라지고 내용이 달라지고 목소리가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지면서 이제 기도를 이제 붙들게 되는 거죠. 그런 기도를 이제 한 것입니다. 이게 멋진 것이죠. 가정의 그런 그 문제를 두고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거, 이게 정말로 좋은 것이지요. 이삭이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자녀를 이제 얻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 그냥도 자녀는 생길 수 있는 것인데 왜 기도해서 자녀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다시 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자녀에 대한 그런 계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생기면 계시가 없는 거죠. 기도를 간절히 하고 나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 자녀의 이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진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정말로 기도하면서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어떤 계시를 받았을까요? 지금 내가 아이를 준다. 그런데 그 아이는 쌍둥이일 것이다. 그런데 쌍둥이 중에서도 형이 있고 동생이 있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먼저 나온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계시를 이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녀를 받을 때든 아니면 인생의 중요한 그런 문제를 만날 때든 그때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면 참 좋고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제 발견하면 좋게 되지요. 이렇게 이제 계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계속 펼쳐지는데 그러면 왜 그냥 뭐 자연스럽게 형이 있고 동생이 있으면 형이 잘 되고 동생이 그걸 섬기고 뭐 이렇게 나가면 좋을 텐데 왜 하필 또 형이 뭐 쌍둥이니까 뭐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뭐 거기서 거기 그 시간차가 이렇게 별로 없는 것인데 그래도 왜 굳이 형이 동생을 섬긴다고 했을까?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는 데 있어서 강력한 그런 계시를 우리에게 주지요. 이삭을 통해서는 항상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이제 이런 게 중요한 것이고 약속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가르침이었고 두 번째 이 야곱과 에서의 그런 그 문제에서는 사실 구원은 아무리 사람이 믿고 아무리 사람이 노력하고 아무리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여도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것이다. 하나님의 선택적 은혜인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게 그렇습니다. 가끔은 돌이켜 보면 신기하잖아요.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굉장히 신기하죠. 어떤 사람은 뭐 감정적으로 아주 예민해가지고 나는 언제 믿었고 뭐 그때 내가 어땠고 그때 결단한 이후로 이렇게 새 삶이 바뀌었고 하면서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언제부터 확실히 믿었지? 그런 게 이제 모를 정도로 애매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믿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자님, 목녀님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발견하거든요. 저는 믿음의 여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굉장히 관심 있게 보니까 저분은 확실히 믿나? 어떤 확신으로 이렇게 사역하나? 뭐 이런 거를 관심 있게 바라보는데, 야, 저분은 어떤 큰 분기점 없이, 전환점 없이, 이 목자 생활을 잘하네.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신기하죠. 야, 정말 하나님의 역사 그러하다. 뭐 나 자신을 보더라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지? 또 내가 어떻게 또 목회자가 되어서 이렇게 주의 사역을 하지? 신기한 거죠. 뭐 내 의지라기보다는 나는 그냥 뭐 이렇게 끌려왔다. 그냥 뭐 택함을 받았다 그래야지 내 의지로 언제 믿었다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니까.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네가 믿어서 된 게 아니다. 너의 결단으로 된 게 아니다. 나의 선택이었다. 나의 주권적 선택이었다. 이게 이제 야곱과 에서의 그런 태어남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런 계시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그런 그 믿음 생활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잘 이제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계보를 이룬다, 믿음의 족보를 이룬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을 때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뭐 혈통적으로 보면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반드시 이삭에게 속한 그런 사람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족보로 정해진 사람입니다.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도록 그렇게 우리는 약속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냥 내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이끄셨다. 이 사실을 이제 깊이 깨달으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런 계획과 선택 가운데서 내가 주의를 하고 있는데 이를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마음을 먹어도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무조건 평탄한 것이 아니다. 사실은 우리를 정말로 고민에 빠뜨리고 좌절에 빠뜨리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이삭도 그러했다. 너무너무 극적으로 결혼했는데, 너무너무 하나님의 세미나 인도하신 가운데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결혼하자마자 아기가 안 생겨서 20년 동안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런 삶이 아무리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어도 실제 우리가 살아보면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어려움이 많이 있다. 어떻게 한다고요? 간절히 기도한다. 작정하여 기도한다. 결단하면서 기도한다. 그래서 작정의 기도, 결단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잘 펼쳐간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계보를 잘 이루어서 믿음의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작정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잘 경험하고 더욱더 강력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클랜드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춘남 목사님, 김은희 사모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김 목사님 사모님을 통해서 만나는 그런 모든 그런 사람들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요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청년문체 위해서 기도하고 LSF 영어권 회중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모든 그런 모임 가운데 믿음의 계보를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과 은혜의 그런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삶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런 약속을 주셔서 믿음의 계보를 이루어가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믿음의 역사를 펼쳐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런 결단보다도 우리의 그런 그 마음보다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이 삶을 살게 해주시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아보면 어려움도 있고 좌절도 있고 고민도 참 많은 그런 시절들이 있는데 그 모든 시간대마다 우리가 작정기도 하고 결단하기도 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경험하고 하나님의 펼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목장을 허락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런 사명이며 계시와 같이 우리가 받은 그런 귀한 그런 사역인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클랜드 목장에 김춘남 목사님, 김은희 사모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중에도 더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돕고 아무쪼록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예수로서의 은혜가 많은 사람에게 펼치도록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사역의 발걸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건강하게 해주시고 모든 일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혼을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또 주일학교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수로 허락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자녀들의 믿음 가운데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자라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며 계시가 임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펼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청년문체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또 청년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활기 있고 또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청년의 때에 주님께서 어떤 사역을 주셨는지 잘 깨닫게 하시고 열정으로 주의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그 인생을 펼쳐가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청년의 때에 고민이 많은 그런 때입니다.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직장의 길도 열어주시고 또 가정의 그런 길도 열어주시고 모든 그런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열정으로 주님을 섬길 때마다 미래가 활짝 열려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어권 회중을 허락하신 거 감사합니다. 믿음 가운데 시작하여서 1년이 지났고 또 힘차게 또다시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배 때마다 은혜 주시고 모이는 사람마다 은혜 주시고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서 또 여러 부분들이 잘 또 갖추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목장도 세워주시고 또 상공부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구체적으로 모일 때마다 가정교회 정신으로 하나님의 그런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앞장서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정성원 목자님 또
최혜진 목님 축복해 주시고 주 앞에 열정을 드리며 사역할 때마다 아름다운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또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열정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펼쳐지는 일들은 항상 직장의 일이고 사업의 일이고 가정의 일이고 인간관계의 일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며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먹고 사는 그런 문제가 너무 어려워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마다 들어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여유를 주실 때마다 마음의 여유, 시간의 여유, 재정의 여유를 주실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더 누리고 더 즐기는 것보다 주의 사역을 위해서 더 열심으로 마음을 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 온전히 찬양 드리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